우리에게는 오직 예수입니다. 다른 수식어를 자꾸 찾으려고 그럽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존재하심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하나님이 나의 존재와 같이 내가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알려주시려고 아들을 이 땅에 보내서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무덤에 성경대로 사흘 만에 살아나게 하신 이 사실이 전부입니다. 이 전부를 자꾸 놓쳐버립니다. 그리고 다 주변 것들에 의해서 그 모든 것이 자기로부터 출발하게 됩니다. 이 시간에 내가 예수를 위해서 하나님을 뭘 하는고 하늘 향해 외쳐서, 또 여러분 스스로가 윤리 도덕으로 여러분 재능을 가지고 무엇인가 할 수 있는 것을 가지고 더 이상 우기지 마시 바랍니다. 하늘의 것은 하늘로부터 받은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겁니다. 그 받은 것 외에는 없습니다. 시간에 우리가 기도합시다. 고린도 전서 오늘은 1장 10절에서부터 32절까지입니다. 오늘 지도를 또 봅니다. 고린도의 지역, 예수님이 오셨다가 죽으시고 부활하여서 제자들이 살아간 그 삶의 지역, 성령이 사도들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고 이 고린도 지역에 교회를 세워서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여서 예수님의 주인 되시며 하나님의 살아계시고 존재하심을 진령인 성령이 오셔서 그렇게 선포하여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2000년 전에나 지금이나 동일하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은 일하고 계십니다. 살아계시고 존재하시고 살아계셔서 동일하게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나와 여러분이 거듭나게 된 겁니다. 구원을 얻은 겁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갑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교회가 된 것입니다.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입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십자가, 오직 예수가 되는 것입니다. 이러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된 겁니다. 어둠과 이 불순종의 자식들은 장영인 마귀에 의해서 살아왔던 자식이었던 나,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나, 분명하게 구분이 딱 구별이 되는 흙과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이 예수 피가 속에 있고 예수님의 살을 뜯어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시고 있는 영원한 세계,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보고 있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있는 그 아들을 살려내신 하나님 아버지와의 존재 가치를 알고 있는, 사귀고 있는 그 보좌에 있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사귀고 있는 하늘 보좌에서 예수 사귀고 지금 이 땅에 사귀고 있는 진령이 가득하여서 성령이 직접 가르쳐 주시고 성령님과 전인격적인 관계의 질서 속에서 성령이 구원의 보증가인 찌름서서 나를 책임지고 계시고 나의 스승과 변호사가 되어서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는 모든 진리 가운데 계신 이 성령님, 그때나 지금이나 동일하게. 근데 여러분에서 출발하게 되면은, 세상에서 출발하게 되면 이것을 인지하지 못하고 지식으로는 할지라도 실제가 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오직 예수 부활이 실제가 되고 이 부활의 몸이 실체가 돼야 됩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그리고 예수님의 죽으심이 십자가가 실제가 되고 실체가 되고 예수 핏속이 진짜가 돼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우리는 모두 교리의 지식의 정보에 머물러 있을 뿐이지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살아계신 성령님과의 실제적인 전인격적인 사랑의 교제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귐이 없으면은 나와 여러분은 내가 배웠던, 하고 싶었던, 해왔던, 몸에 익숙되어 있던 이것밖에 할 수 없습니다. 이건 뭐요? 죄였잖아요. 죄 자체에서 범죄였습니다. 이것밖에 할 수 없는 사람인 거예요. 자, 이런 것을 가지고 이제 우기지 말라는 겁니다.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이 누구신지를, 왜 나를 택하시고 부르셔서 교회가 되게 하시는지를, 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는지를, 그리고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것을 다 받고 하나님에게서 왔고 하나님의 모든 것이 되시며 우리의 죽으시고 부활하여서 우리의 모든 것 돼서 우리 하나님 앞으로 인도했는지를 다시 한번 봅시다. 모든 출발과 과정과 결과는 누구라고요? 오직 예수. 그럼 이제 출발은 누구부터야? 예수로부터. 모든 삶에 여러분 믿음의 출발은 누구야? 예수였습니다. 여러분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을 때 죄로부터 출발해야 됩니다. 그 죄로부터 출발한 예수님의 죽으심에 출발해야죠. 모든 근거와 기준과 원인과 이유, 오직 예수라는 겁니다. 오직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나의 주인이고 메시아의 그리스도였다는 부활과 십자가입니다. 오직 예수가 모든 것들 주인 되고 창조주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의 죽으시고 부활해서 우리의 속죄 제물이 되시고 화목 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전부가 되는 바로 교회입니다. 이 교회. 우리 요한복음을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 양들은 내 목소리를 알아듣는다. 나는 내 양들을 알고 내 양들은 나를 따른다. 나는 그들에게 영생을 준다. 그들은 영원토록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아무도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가지 못할 것이다. 그들은 나에게 주신 내 아버지는 만유보다 더 크시다. 아무도 아버지의 손에서 그들을 빼앗아가지 못한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다. 이제 내 형제들에게로 가서 이르기를 내가 나의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나의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고 말하여라. 자, 이게 사실입니까?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계십니까? 예수님의 것은 예수님으로부터 택하심을 받고 아버지께서 택하셔서 아들에게 준 선물. 내 양은 내 음성을 듣고 나를 안다라고 말해요. 예수님의 양은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을 아는 겁니다. 안다는 것은 양과 목자에 비유해서 온전한 나를 책임져 주시고 내 모든 것 되시고, 목자는 내가 모든 것 된 것을 알고 있는 전인격적인 관계에서 관계와 질서가 온전한 것을 안다. 그런데 음성을 들어야 안다. 여러분의 하나님이라고 부르는데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 교회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예수님이 아버지이기 때문에 우리 교회의 아버지, 내 아버지가 분명하냔 말입니다. 이유는 아버지가 나를 택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 아들 안에서 나를 먼저 만드셨고, 창조 만드셨고, 계획하시고 만드셨고, 그리고 창조부터 계획하여서 나를 죽은 나를 다시 살려내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선한 사람으로, 걸작으로 만들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아버지는 하나입니다. 맞습니까? 하나가 아버지 됐다가 아들 됐다 이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누구신가,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신가가 분명해야 됩니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관계와 질서인가도 이게 분명해야 되는 것. 하나님의 계획대로 선포하고 실행하는 행위가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여러분이 아들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 앞으로 나가셨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여러분을 부르셔 택하시고 아들에게 선물로 줬습니다. 여러분이 교회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있습니다. 교회입니다. 이건 누구의 뜻이라고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 아버지의 계획이라고, 아버지의 생각이라고, 아버지의 의도라고요. 여러분의 것이 아니라, 그냥 기독교란 종교가 아니라 이게 분명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 이 땅에 있는 전체적인 교회. 그래서 캐톨릭이라는 말은 보편적이다. 그래서 보편적이라는 말을 쓰기 싫으니까 어떻게 해요? 또 이 개신교라는 캐톨릭이라는 말을 쓸 수가 없어서 유니버설라, 우주적이다, 보편적이다, 이렇게 또 영어를 사용하고. 그래서 캐톨릭이라는 이 단어는 공적이다. 보통 다 보편적인 교회, 그냥 하나다라고. 그런데 그 각 지역 교회는 인정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요. 그래서 공회, 공적인 교회를 믿사오며 라고 사도의 신조에 보면, 신경이라고 보면 거기 기록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다 모든 교회는
하나님이 뜻대로 되어졌기 때문에 자녀들입니다. 그렇지만 또한 이 눈에 보여지는 지체들이 함께하는 지역교회 또한 인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통하면 고린도 교회가 다르고 빌립보, 에베소 교회, 골로새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다 각자가 다릅니다. 보편화가 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는 맞지만은 모든 것이 다, 왜 각 지역마다 각 사람마다 다 구성원들이 다른데 하나님께 또한 각 교회들만 역사하는 게 다릅니다. 그걸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또 우리 교회만 해서 막 자기들 교회만 하려고 또 하나님의 전체적인 연결된 교회는 또 인정하지 않아 보려고 합니다. 지역의 이 교회를 경험하지 않으면은 우주적인 보편적인 전 하나님 교회들이 연결되어 있는 또 하나님의 일이 일어나는 이 것들을 또 모릅니다. 집에서는 부모고 아버지고 엄마인데 아내고 남편인데 집에서 진짜 이 아내와 부부가 부모와 자녀의 어떤 관계 질서 역할을 못하고 하지 않고 맨 밖에서 일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교회를 모르는데 밖에서 아무리 열심히 해보십시오. 그래서 예수님의 주인은 누구냐라는 말이죠. 예수님이 여러분의 주인 예수님은 정말로 여러분의 주인이 맞느냐가 말이죠. 나는 누구인가? 교회는 누구인가? 나와 교회는 왜 존재하고 어떤 가치가 있는가? 나와 교회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고 있는가? 왜 교회일까? 예수님께 나와 교회란? 나와 교회에겐 예수님이란? 수없는 질문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거 또 질문이네? 지나가 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진짜로 멈추시고 고민하고 또 영상을 다 보고 또 돌려서 보고 정말로 써서 물어보실 바랍니다. 나는 정말 누구인가? 교회는 누구인가? 나와 교회는 왜 존재하고 어떤 가치가 있는가? 왜 교회일까? 나와 교회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고 있는 중인가? 예수님께 나는 누구인가? 교회는 누구인가? 질문해봐요. 예수님께. 그러면 나에게 예수님은, 교회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라는 질문이 될 수밖에 없죠. 이것이 분명해야 됩니다. 성령님께 배워야 되는 겁니다. 꼭 그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이게 분명하지 않으면 모든 삶은 분명하지가 않은 거예요. 다 자기 합리화해서 자기 편에서 자기가 하고 싶은 거 원하는 거 변명 속에 살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성령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 속에서 거짓들을 들춰내고 범죄들을 들춰낼 때 다 노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심판대 앞에 서지 않는다는 것은 여러분이 거짓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범죄하고 있는 중이라는 겁니다. 성령님과 아무런 사귐이 없다는 것이죠. 성령님께 배우지 않고 성령님께 배우고 싶은 마음이 없다는 겁니다. 나는 배우고 싶은데 내가 궁금한 것만 물어보는 거예요. 성령님이 가르쳐. 배운다는 것은 내가 궁금한 것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가르쳐 주고자 하는 것을 배우는 것. 그럼 내가 지금 질문하고 있는 건 뭔데요? 성령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강건하게 하고 영혼을 살려내셔서 성령님이 가르쳐주는 아버지가 계획하시고 아울러주고자 하는 것을 성령이 여러분에게 질문하도록 하시는 겁니다. 가르쳐주고 싶어서. 그런 질문이 없으면은 예수님과의 사귐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막연하게 내가 예수님 안에 살고 있고 예수님 안에 있으니까 지금 이렇게 살고 있는 것이지, 내가 그러니까 이 정도를 하고 있는 것이지, 이 사람은 안 살고 있는 거예요. 그냥 막연하게 살다가 물어보니까 지금 예수님이 있고 예수님이 있는 것 같아. 이 질문을 회피하고 이걸 답을 회피하고 엄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제발 이제 멈추시길 바랍니다. 멈출 수 있는 거는 예수 핏속밖에 없습니다. 성령님께 이해하는 것 외에는 없습니다. 멈추질 않습니다.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것은 여러분의 생각이 여러분이 주인이 돼서 여러분의 바탕이 되고 여러분이 기초가 다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자, 이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우리 교회 이 하늘에 신령한 것을 주신 것이 무엇인지 계속해서 알려주시고 살게 해주시는 이것을 오늘도 알아보시길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장 1절에서부터 9절을 오늘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나 바울과 형제 소스데네가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에 이 편지를 씁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여러분에게 문안드립니다. 또 각처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이들에게도 아울러 문안을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 사람들의 주님이시며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려주시는 은혜와 평화가 여러분의 있기를 빕니다. 나는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여러분의 일로 언제나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면에 풍족하게 되었습니다. 곧 온갖 언변과 온갖 지식이 늘었습니다. 그리스도에 관한 증언이 여러분 가운데서 이렇게도 튼튼하게 자리 잡았습니다. 그래야 여러분은 어떠한 은사에도 부족한 것이 없으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나타나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날에 여러분이 흠잡을 데 없는 사람으로 설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여러분을 끝까지 튼튼히 세워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부르셔서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친교를 가지게 하여 주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두 번에 걸쳐서 이 1장에서 1절에서부터 9절까지를 함께 또 나눠봤습니다. 또 에베소를 통해서 하늘의 온갖 신령한 복이 받은 복이 무엇인지 또한 구체적으로 알아보면서 이 두 번에 걸쳐 또 주일에도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택하셨고요.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셔서 교회가 되게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무덤에 살려서 예수님을 주님으로 만드셨습니다. 처음부터 아닌 주님이 아니라 처음부터 주님이셨는데 모든 사람에게 주님 되심을, 창조주 하나님이 되심을, 모든 것이 되님을, 전지전능하심을, 영원하심을, 모든 지혜의 근원이 모든 것이 되심을 나와 여러분에게 보이신 것입니다. 자,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친밀한 사귐을 갖게 하시는, 왜? 하나님은 믿을 만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이것을 능력으로, 지혜로, 에너지를 가지고 계속 실행하고 실천하고 있습니다라는 게 하나님은 믿으실 만한 분입니다. 신뢰할 만한 분이십니다. 이 표현인 겁니다. 그걸 하나님의 아들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 살리셔서 계속해서 지금도 살아계신다는 것을, 지금도 계획하시고 명령하시고 약속하시고 행하고 계시다는 것을 예수를 통해서 계속 알고 알려주고 계신다는 말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받아들여지십니까? 이 영상을 멈추시고 기도하면서도 물어보실 바랍니다. 정말 그러시는가요? 하나님은 믿을 만하고 신실할 분이라는 것은 이유를 모릅니다. 신뢰할 만한 분입니다. 왜 그러십니까? 라고 질문 안 해요. 성령이 알려주는데 왜 그런 줄 알아? 그래서 하나님이 아들 예수를 죽은 사람 살렸으면 이 부활과 십자가입니다. 하나님이 존재하여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을 믿을 만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지혜이고 모든 것이지만 하나님이 아들 예수를 죽은 사람 살리셨습니다. 여기에 증명이 되었어요. 여기 확신입니다. 오늘은 10절에서부터 32절입니다. 본문은 여러분이 성경을 찾아서 읽으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본문은 지나가겠습니다. 자, 여기에 1절에서부터 30절까지 있는 가운데 1장 2절의 후반부, 1장 9절, 그리고 30절과 31절을 발췌했습니다. 뽑아내서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는 이 사람들의 주님이시며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부르셔서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친교를 가지게 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습니다. 그는 우리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가 되시며 의와 거룩함과 구원이 되셨습니다. 그것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바 누구든지 자랑하거든 주님을 자랑하라 한 대로 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십자가 죽으심을 통해서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주님됨이 증명되었고, 이분이 뭐예요? 이 예수가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분이고, 이 오신 분은 하나님의 지혜 자체이고 하나님의 의의 자체이고 하나님의 구원의 자체이고 거룩함 자체입니다. 우리는 이걸 자랑하는 것이지 나머지 건 자랑할 수 없습니다. 자, 이게 지속되려면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사귐을 가짐. 그래야지 나의 주님, 우리 교회의 주님이 되십니다. 이 주님이 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다 헛것이 되어버립니다. 자, 예수만 모든 출발이고 과정이고 결과이고 예수만 기준과 원인과 근거와 이유가 됐습니다 라고 말씀을, 예수님만, 자, 예수 그리스도만 주인님이십니다.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예수님만 주인이십니다. 맞습니까? 이 주인은 완전한 소유요, 완전한 통치요, 완전한 완성이라고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주님 되심을 이 앞에 야훼, 아도나이, 키리오스 이렇게 해서 성경에 있는 이 여호와 스스로 있는 자, 내가 곧 이거를 여러분에게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주님이 왜 주님이실까? 주님의 의미가 무엇일까? 영원하시다, 전지전능하다, 모든 것 되신다, 또 하나님과의 나 사이의 언약이다, 관계와 질서이란 말입니다. 약속이라는 겁니다. 이게 분명해야 됩니다. 주인과 온전한 사귐이 이루어졌습니다. 교회의 주인이고 머리이십니다. 그리고 각 지역교회, 우리 주함교회 지금 주인이고 머리이십니다. 우리 교회를 소유하시고 통치하시고 완성하신 분이십니다. 우리 교회와 사귀시는 분입니다. 각 지체들과의 사귐이 실체가 되는 겁니다. 자,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을 통해서만 일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모든 피조물, 우주 만물을 만드셨고, 또한 원수된 이 사람도, 사람의 구원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이루십니다. 예수를 통해서만 하십니다. 그 외에는 하지 않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그렇다면은 여러분이 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다면은 진짜인데 없다면 뭐라고요? 다 가짜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예수 하나님의 아들 주인이십니다. 그리스도이십니다. 어떻게 죽은 사람들 가운데 살아나서 이게 증명이 되었습니다. 바로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입니다. 이 하나님의 교회, 이 지역교회, 이 개교회, 이 주함교회, 예수와 사귐입니다. 이 바로 교회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자녀는 예수만 자랑하는 부여하는 증인입니다. 예수님만이 기준이 되는, 근거가 되는, 원인이 되는, 이유가 되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부터 오는 것은 오는 지혜입니다. 누가? 예수님 자체가 의 자체입니다. 공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과 생명과 사랑과 공의를 여러분에게 자주 말합니다. 예수님의 하나님의 어루심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거룩함 자, 예수님만 거룩하게 하신 분이고 우리는 거룩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만 구원의 창의자요 구원의 주인입니다. 이게 하나님을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 준, 아들은 그 고난을 받은, 그 모든 것을 받은 것, 그래서 하늘의 권세, 이 땅의 권세를 받았다. 이제 명령한다. 내가 올라가면서 너희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님의 침례를 주고 내가 모든 것을 가르쳐 준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이 세상 주일 영상에 계속해서 그림, 첫 번째 그림 기억이 나십니까? 이 세상의 신, 세상 어둠, 죽음, 이 세상의 신, 불순종의 자식들에게 작용하는 이 영, 여러분이 그 죽음의, 그 죄의, 그 어둠에 있었다는 게 분명해야 됩니다.
로마서를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사람들이 하나님 인정할 싫어함으로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타락한 마음자리에 내버려 두셔서 해서는 안 될 일을 하도록 놓아두셨습니다. 사람들은 온갖 불의와 악행과 탐욕과 악의로 가득 차 있으며 시기와 살이와 분쟁과 사기와 저기로 가득 차 있으며 수군거리는 자요 중상하는 자요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요 불손한 자요 오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꾸미는 모략꾼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신의가 없는 자요 무정한 자요 부재한 자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마음의 정욕대로 하도록 더러움에 그대로 내버려 두시니 서로의 몸을 욕되게 하였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으로 바꾸고 창조 대신에 피조물을 숭배하고 섬겼습니다. 하나님은 영원히 찬송을 받으실 분이십니다. 아멘. 이런 까닭에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부끄러운 정욕에 내버려 두셨습니다. 여자들은 남자와의 바른 관계를 바르지 못한 관계를 바꾸고 또한 남자들도 이와 같이 여자의 바른 관계를 버리고 서로 욕정으로 불탔으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짓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잘못에 마땅한 대가를 스스로 받았습니다. 하나님을 떠나버려서 하나님은 내버려 둬버렸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있으니 이런 상태입니다. 자,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가 어떤 처지에 있었는지를 본인들이 그 처지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께 구원 새 피조물 새 창조가 됐는데 옛사람을 그대로 하나님이 내버렸던 생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이 삶을 속하고 있다는 겁니다. 첫 번째가 뭐냐? 분쟁이다. 다툰다. 누구 편이냐. 세상의 어떤 지혜로도 하나님을 알 수 없다. 자, 이 세상 분명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은 유대인에는 거리끼는 일이 되고 이방에는 어리석은 일이 된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기쁘십니까? 행복하십니까? 그렇다면 예수 피 속에 있어야죠. 예수님과 사귀어야죠. 어리석은 일이 됐습니까? 오늘 아직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 여러분 이 영상을 보고 있다면은 이제 이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 어리석은 일이 아니라 거리껴지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참됨을 하나님의 진리를 하나님의 의를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를 하나님의 구원을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누구인지 여러분의 어떤 가치가 있는지 왜 기독교란 종교가 아니라 여러분이 배운 여러분 관점에서 출발하지 마시고 예수님께 출발하시길 바랍니다. 질문합니다. 당신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십자가만이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의 실제적이고 그리고 실체적인 증거인가? 당신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당신의 유일무이한 주인인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께로부터 당신과 주함교회와 하나님의 교회에 온 지혜와 의와 거룩함과 구원이 되신가? 당신은 세상과 하나님의 나라가 분명하고 선명하게 구분되고 구별되고 있는가? 당신은 하나님의 교회와 지옥교회의 구분과 연합이 분명한가? 당신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십자가를 통해서만 예수를 주인으로 영접하고 거듭났는가? 당신에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주인이면 당신에게 예수님만 전부가 되고 예수님께 당신은 전부가 되었는가? 당신은 주함교회의 지체로서 분열과 분쟁이 성령이 하나 되게 계신 그대로 분쟁이 없이 그대로 사랑하고 있는가? 분쟁이 없습니다. 예. 여러분이 분쟁이 있다면은 여러분을 거짓이라는 것이죠. 옛사람에. 여러분 예수님이 주인이 아니고 사랑하고 있지 않다는 거겠죠. 당신은 세상의 어떤 처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났는가? 이게 분명하십니까? 아직도 내가 예수 믿기 전에 착했고 아직도 괜찮은 사람이었고 내가 이런 일을 이렇게 착하고 열심히 살았으니까 아직도 거짓말 속에서 죄 속에서 살고 있는 겁니다. 분명해야 됩니다. 당신은 세상의 가치관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를 대하는가? 이제는 예수님의 기준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를 너를 대하고 있는가? 질문해 보시고 이 질문에 꼭 답을 하시길 바랍니다. 밥도 먹지 말고 잠도 자지 마시고 직장도 가지 마시고 해보시기 바랍니다. 진짜로요. 그래서 오직 예수 부활과 십자가 오직 하나님
여러분이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가 여러분 안에서 활동하고 계심을 확인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명령이 여러분 안에서 이루어지고 계십니까? 갈망이, 하나님께서 하시고 계신 갈망이 여러분 안에 이루어지고 계십니까? 성령이 그렇게 하고 계십니다.